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9장입니다. 사무엘하 9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9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사무엘하 9장 1절에서 13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중인이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왕께 아뢰되 로두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두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야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중인이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이름은 미가더라. 시바의 집에 사는 자마다 무비보셋의 종이 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다윗의 인간적인 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면을 보여준다 해서 잔인하고 잔혹한 그러한 면이 아니라 인간의 치부, 인간 내면 깊숙이 숨어 있는 어떤 그런 재성, 부끄러움, 그것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이상적인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러이러해야 한다는 게 있잖아요. 사람이라면 이러이러해야 한다. 사람은 어떻다. 그거죠. 사람다움이 뭐냐 할 때 그 다움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누구나 지향해야 할 그런 모범적 인간의 모습, 인간의 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보편적인 인간의 모습을 누구나가 지향하고 누구나가 보여줘야 할 그런 인간의 보편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윗을 우상화하고 신격화하자는 말은 절대 아니고요. 다 알고 계시듯 다윗도 허물 많은 사람이잖아요. 죄도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를 지었습니까? 그죠? 다윗도 보면 비인격적이고 비도덕적이고 비인간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죄와 허물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한 다윗의 삶 속에, 그러한 다윗의 마음 속에 우리 모두가 본받아야 할 어떤 이상적인 인간의 모습, 인간의 덕이죠. 인간의 덕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다윗의 어떤 실수들은 우리가 앞에서도 잠깐 봤는데요. 부부 사이도 그렇게 좋진 않았어요. 그죠?
첫 부인이죠. 우리식으로 하면 주강지처인데 첫 부인과의 관계도 그렇게 썩 좋지 못했습니다. 결국은 그 갈등을 이기지 못하고 평생 동안 서로 동침치도 않는 각방 쓰는 그런 삶을 살기도 했고요. 또 그 자신의 정욕을 이기지도 못하고 부하 장수의 아내를 범하고 치하는 그런 일도 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노년에는 자신의 나라를 그렇죠? 한번 자신이 통치하고 있는 이 나라의 수준을 좀 보기 위해서 인구조사도 하죠. 좀 그러한 교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벌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인간의 어떤 좋은 이상적인 모습도 있었지만 반대로 어떤 그런 허물적인 추한 그런 모습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공과 과를 잘 따져서 우리는 평가를 해야 되겠습니다. 공은 우리가 본받아야 되겠지만 그런 과는 우리가 경계하고 삼가하고 반면 교사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정말 다윗의 인간적인 모습, 우리 모두가 본받아야 될 모범적인 모습이 무엇냐? 다윗의 어떤 왕이니까 정치적 상황에서 생각해 본다면 정말 하기 힘든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정말 하기 힘든 일. 그러한 의미에서 인간적인 모습을 보였다라는 건데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다윗이 친구죠. 친구이자 자기 분신 같은 사람이죠. 거의 의형제를 맺었던 요나단의 아들을 선대하죠. 그에게 은총을 베풀려고 사람을 보내서 찾잖아요. 사울의 사람들이 없느냐, 사울의 후손이 없느냐, 사람을 풀어서 찾아서 찾아냈고 그를 선대하는 거죠. 그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푸는 모습인데요. 결국 시바라는 사람을 통해서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찾아내죠. 그리고는 그에게 사울 왕이 통치할 때 가졌던 모든 땅과 모든 재산을 다 돌려줍니다. 우리 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7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단안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그렇죠? 은총을 베풀었는데 그 은총이 뭐냐? 사울이 통치할 때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돌려줬다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사울의 재산이죠. 그 재산도 다 돌려줘요. 9절도 한번 봅니다. 시작.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그쵸? 땅뿐만 아니라 모든 재산도 다 돌렸어. 그 재산은 뭐요? 종 시바. 사울을 섬겼던 사울의 종 시바도 준 거죠. 그러니까 그로 하여금 무비보셋을 섬기게 합니다. 그 땅을 관리하게 하고 돌보게 한 거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자기가 먹는 상에서 함께 상을 먹게 한 거죠. 그건 뭐냐? 거의 양작 대우를 해준 거죠. 자식의 대우를 해준 겁니다. 본문에서 보면 13절, 11절 하반절을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그러니까 왕과 함께 밥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왕자들, 가족이죠. 그런데 그 상에서 함께 먹게 했다는 것은 거의 양자, 자식처럼 대해주었다는 거죠. 자식과 같이 돌봐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사울이 왕이었을 때 그가 소유했던 모든 것을 돌려주고 자기 상에서 함께 먹으니까 자식처럼 대해준 거예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비보셋은 왕족이에요. 사울가의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하면 원수라는 거죠. 원수. 언제라도 그는 왕족이기 때문에 패족이잖아요. 사울이 죽자 패족이 됐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언제라도 반란이나 혁명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가 살아있는 한 늘 그러한 정치적인 불안과 정치적인 부담을 안고 있는 거예요. 언제라도 반역이 일어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해 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왕들은 우리 조선의 역사도 한국 역사에도 있지만은 귀향을 보내잖아요. 멀리 보내버려요. 그것도 은혜죠. 은혜 중에 안 죽이고 살려두고 귀향을 보냈으니까. 아니면 뭐요? 죽여버리잖아요. 이게 수양대군이잖아요. 태종이 어린 조카를 폐위시키고 귀향을 보냈다가 그래도 마음이 안 놓여서 어떻게 해요? 물론 그 신하들이 왕권 복귀 운동을 하려는 반역 용모도 있었기에 결국은 조카도 죽이지 않습니까? 이게 역사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왕족이 살아있다라는 것은 또 살려둔다라는 것은 그만큼 정치적인 위험과 정치적인 부담을 안고 가는 거라는 거죠. 성경의 역사에도 이런 역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에서 예후가 반역을 해서 아합 왕가를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예후 왕조를 세우는데 그때 아달랴의 아들들이 다 죽습니다. 아달랴의 아들들이 다 죽어요. 요후람도 죽고 아하시아도 죽습니다. 그러자 아달랴가 스스로 왕이 돼요. 처음이자 마지막인 여자 왕이 됩니다. 그때 자신이 스스로 왕이 되기 위해서 모든 왕족은 다 죽여버렸어요. 모든 왕자는 다 죽였어요. 그때 살아남은 자가 요아스죠. 그때 살아남은 자가 요아스. 여호사밧의 누이가 그 요아스 조카 요아스를 숨겨두고 살려두는 거죠. 뿐만 아니라 여호사밧의 아들이 이제 장남이 요호람인데 요호람이 왕이 됐어요. 근데 이제 불안하니까 모든 형제를 다 죽여버립니다. 형제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사사시대에 또 보면 사사 기드온이 이제 죽자 그의 아들 아비멜렉이 왕이 돼요. 스스로 왕이 돼요. 그때 왕이 되는데 형제 70명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압살롬도 보면 아버지를 대항해서 반역하려고 할 때 보면 양털을 깎는다는 조건을 내세워서 왕자들을 초대하고 그 순간에 다 죽이려고 하죠.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왕족이 살아있는 한, 왕의 아들이 살아있는 한, 그게 한 명이라도 누가 되었든 살아있으면 누군가에 의해서 반역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죽이는 거죠. 기양을 보내거나. 그러니까 싹을 아예 미연에 잘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압살롬이 반역했을 때 보면 사울가의 사람이 1,000명이나 있었다 그랬죠. 이제 압살롬이 반역을 했고 수도 예루살렘이 함락이 되고 다윗이 도주했어요. 도망을 갔어요. 도망을 가는데 시므이라는 사람이 다윗을 따라가면서 뭐예요? 저주를 퍼부으면서 욕을 하면서 먼지를 티끌을 일으키잖아요. 이 피 흘린 자여, 이 고루한 자여, 이 사악한 자여, 네가 왕, 내 선왕 사울에게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저주를 내렸다. 그러니 네 아들이 그렇게 반역하지 않았냐? 뭐 그러면서 온갖 그죠? 모욕과 저주를 다 퍼붓는 거죠. 그때 대장이 시므이라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통일 왕국을 이루었지만 여전히 다윗은 정치적으로 불안한 가운데 있는 거죠. 사울을 추종하는 세력이 있고 그러한 가운데 왕자를 살려둔다. 이거는 엄청난 정치적인 부담이고 위기를 맞을 수 있는 거죠. 이건 뭐예요? 그러한 무비보셋을 왕궁으로 불러들이고 자기 상에서 먹게 한다? 이건 뭐예요? 새끼 호랑이 키우는 거와 다를 바가 없는 거죠. 범을 들여가지고 범을 키우는 그러한 것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어요? 내가 왕이에요. 내가 왕이 됐는데 그럼 왕족이 살아있어요. 그 왕족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거 상당한 고민거리라는 거죠. 상당한 고민거리예요. 그러한 점에서 우리가 왕들의 역사를 한번 보면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그러한 상황에서 왕들의 인품, 인격이 드러나는 거죠. 형제 간에 어떤 관계였는지가 중요하게 드러나는 대목인 거죠.
정말 그러한 상황에서도 모든 위험과 위기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무비보셋을 환대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하죠. 그런 위험 부담을 안고서도 무비보셋을 환대해요. 그러한 부담을 감수해요. 위기를 감수해요. 여러분, 이게 다윗의 성품이라는 거죠. 이게 다윗의 성품이에요. 다윗의 인격이라는 거죠. 물론 그도 실수하고 잘못은 하지만은 그러한 인간적인 면, 따뜻한 마음, 호인이라는 거죠. 환대할 줄 아는, 환대라는 단어를 이렇게 보면 국어사전에 봤더니 반갑게 맞아 정성껏 후하게 대접한다. 아주 반가워. 반가워할 수 있을까요? 반가워하면서 마음과 뜻을 다해서 대접하는, 섬겨주는 거예요. 마치 뭐예요? 집 나갔던 아들이 돌아오자 아버지가 목욕을 시키고 새 옷을 입히고 손에 은가락지 금가락지 껴주고, 그리고 뭐예요? 잔치를 벌여주는 거. 이게 환대거든요. 이게 환대잖아요. 아, 그 아들이 나에게 어떻게 했어요? 아니, 그 많은 재산을 물려줬더니 다 까먹고 왔잖아요. 그것도 뭐예요? 허랑방탕하게 그냥 다 써버리고 왔잖아요. 이 아들 받아줄 수 있어요? 받아주는 것도 쉽지도 않은데 잔치를 열어. 이게 환대라는 거죠. 이게 환대라는 겁니다. 아주 반갑게 맞아서 온 힘을 다하여 그를 위하여 후하게 대접해 주는 거예요. 이게 환대인데 다윗은 원수의 아들에게, 원수의 후손에게 그러한 환대를 베풀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를 생각하면 할 수 있을까요, 정말? 과거를 생각한다면 사울이 나에게 어떻게 했어요? 정말 얼마나 억울하고 분통해요? 사울 때문에 당한 고통을 한번 생각해봐요. 사울 때문에 흘렸던 눈물을 생각하면 그 세월이 얼마예요? 정말 10여 년이 넘잖아요. 그로 인하여서 온갖 수모와 온갖 멸시와 조롱을 다 당했잖아요. 정말 살기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미친 척까지 했어요. 광인처럼 살아야 하기도 했어요. 아, 여러분, 이게 참 얼마나 힘듭니까? 흥성대원군이 그랬다 그러지만 그렇게 산다라는 것이 정말 한쪽 구석에서 쥐 죽은 듯이 조용히 살아간다는 게, 여러분,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온갖 조롱과 멸시를 다 당하잖아요. 그러니 구한말 역사가 또 그렇게 됐는지도 모르겠지만, 여러분, 정말 사울왕을 생각하면, 그로부터 당한 그 고통과 아픔을 생각하면 이건 살려둘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요나단과 약속을 했더라도, 여러분, 내가 왕인데 과거에 흘러가 버린 약속이잖아요. 뭐 이 손바닥 뒤집는 거, 뭐 이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뭐 그런다고 해서 내가 그 약속을 안 지켰다고 해서 그죠? 누가 뭐라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런 세월들을 생각하면 정말 할 수 없는 일을 다윗이 했다라는 거예요. 신분을 회복해주고, 땅을 주고, 재산을 주고, 자식같이, 정말 이 놈의 자식을 나의 자식처럼 삼는다는 이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닌 거잖아요. 여러분, 살려만 줘도, 그냥 살아가게만 해도 이거는 은혜인 거죠. 그 자체가 은혜인 거죠. 안 죽이고 살려만 둔 것만 해도 이게 감지덕지인 거죠. 여러분, 보통 어때요? 감시자 붙이잖아요. 감시자를 붙어서 뭐 하는지 다 일거수일투족을 보고하게끔 하잖아요. 듣잖아요. 관리라는 걸 하잖아요. 이게 이제 정치적인 문제 아니겠습니까? 야인들, 그죠? 이게 제야에 있는 사람들, 요주의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국가가 이게 관리하는 게 이게 이제 문제가 되기도 하잖아요. 그럼 보통 그런 거거든요. 뭐 어디서 뭘 하든 관심 안 갖고 내버려 두는 것만 해도 대단한 일인데, 그러한 무비보셋을 예루살렘에 불러서 자기와 함께 자식처럼 대해줘. 이게 다윗의 보여준 환대인 거죠. 이게 은혜라는 겁니다.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보여준 이 환대가, 여러분,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다윗이 계속해서 말하는 게 뭐예요? 은총이죠.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려 한다. 은총을 베푸는 게 환대고, 이 환대가 정성껏 반갑게 맞아서 정성을 다하여 대접하는 이 환대가, 여러분,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다윗 왕 앞에서 무비보셋의 스스로를 뭐라 그래요? 얼마나 왕이 찾는다 그러잖아요. 나를 찾고 있다 그러잖아요. 하여튼 왔어요. 왕 앞에 왔는데 그 마음이 얼마나 긴장될까요? 그 다윗 앞에서 보인 무비보셋의 모습을 잠깐 한번 우리 6절부터 6절 7절을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시작.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스스로 난 당신의 종입니다. 7절도 봅니다.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무서워 떨고 다윗이 나를 찾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그 앞에 왔는데 어떡해요? 얼마나 무서울까요?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온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은총을 베풀잖아요. 은총을. 아마 이 무비보셋은 사울왕 할아버지가 다윗에게 어떻게 했는지 다 알 것 같아요. 다 보고 들었을 거예요. 그죠? 그거 보고 듣고 큰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다윗이 이제 나를 죽이려 하는구나. 복수하려고 하는구나. 갚아주려고 하는구나. 아마 이런 마음으로 다윗 앞에 왔다라는 거죠. 근데 어떻게 해요? 은총을 베푸는 거예요. 은총을 베푸는 거예요. 우리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8절 봅니다. 시작.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이 정말 자기를 개까지 낮춰서 이야기를 해요. 그것도 뭐예요? 산개도 아니고 죽은 개. 이게 뭐예요? 굉장히 의미하는 바가 크잖아요. 이게 뭐죠? 저는 저항할 생각이 반역, 용모 조금도 그런 생각 없습니다. 저는 그냥 저 한쪽 구덩이에 가서 그냥 찌그러져 잘 살겠습니다. 살려만 주셔도 감사합니다. 이런 분위기인 거죠. 네, 이런 분위기인 거죠. 정말 다윗 입장에서 살든 죽든 어떻게 살든 거지로 살든 어떻게 살든 내 알 바 아니잖아요. 내버려 둬도 괜찮잖아요. 누가 뭐라 하겠어요? 신경이나 쓰겠습니까? 근데 다윗은 어떻게 해요? 과거 일을 생각하면 악을 악으로 갚아야죠. 이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내가 당했으니까 내가 당한 만큼 갚아주는 거죠. 이게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죠. 대부분 그 사람의 마음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억울함을 한 10년 이상 당해봐요. 저 사람 때문에 우리 가문이 폭삭 망하고 저 사람 때문에 내 사업이 아버지 사업이 기업이 정말 공중분해돼서 풍비박산나고 저 사람 때문에 보증 한번 잘못 서서 모든 걸 다 잃어버렸다. 길거리 나앉았다. 정말 대걸 같은 집에 살다가 정말 월세방 사글세방으로 옮겨 산다.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에 대한 원망과 불평은 어마무시한 거죠. 일에 갈잖아요. 내가 반드시 갚아준다. 내가 반드시 돌려준다. 이것이 사람의 마음인데 다윗은 그러한 악을 선으로 갚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은혜라는 겁니다.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악을 선으로 갚는 거. 원수의 아들, 원수의 후손을 반갑게 맞아서 온 힘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대접하는 게 이 환대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가 해야 할 마땅한 일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을 그렇게 돌봐주고 베푸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이웃이 누구냐 물었을 때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로 하잖아요.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오늘 본문의 다윗의 마음이에요. 선한 사마리아인이 다윗인 거죠. 그의 삶의 자리를 보면 그 시대 그 역사의 자리에서 이 사마리아인과 그의 행위를 돌아보면 이게 엄청난 메시지가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마리아인은 편견을 깨부순 거죠. 사마리아인에 대한 유대인에 대한 편견이죠. 유대인들이 우리를 개같이 사람 대접 안 한다는 거, 개 취급한다라는 거죠. 근데 도와줘요. 여러분 그 감정이 어때요?
지금도 우린 지역 감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계층 계급 간의 감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뭐예요? 고용주와 비고용주의 사업주와 노동자 간의 어떤 갈등이 있잖아요. 이 감정이 있잖아요. 이게 쉽게 해결이 되는가? 이건 뛰어넘을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런 감정을 넘어서요. 나에게 환멸과 나를 모욕했던 자가 지금 길가에 누워 있는 거죠. 그럼 분노가 있잖아요. 그걸 이겨요. 갚아주고 싶은 복수심을 극복하는 거죠. 사마리아의 입장과 상황에서 보면 돕기 어려운 거예요. 그는 여행 중이었고 그 자는 강도를 만났고 그를 돕다가 나 역시도 강도를 만날 수 있는 거죠. 그런 위기가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를 돕는 것은 뭐예요? 내가 수고가 들어가고 또 그를 도우면 치료비, 병원비도 내줘야 되죠. 여관까지 데리고 가잖아요. 그 모든 일체의 비용을 다 대줘요. 그 경제적인 손실이 얼마나 커요? 그 여행을 하고 있는 중인데 그로 인하여서 내 시간을 빼앗기는 거죠. 내 정성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런 상황을 극복하고 그를 도와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악을 선으로 갚는 거예요. 이게 환대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만난 사람은 이러한 은혜를 받은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의 교회가 이 땅의 모든 크리스천이 하나님께 그러한 은혜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대접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탕자였고 우리는 죽어가는 강도 만난 자였고 정말 이름도 빛도 없는 지극히 작은 자였는데 하나님은 아들을 내어주시고 그렇게 반갑게 우리를 맞아주시고 우리의 신분을 높여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물을 자로 삼고 정말 이 땅에서 정말 그 누구보다도 존귀한 자로 살아가게 하셨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러한 환대, 이러한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은혜를 갚아야 되는 거죠. 이 삭개오처럼. 이게 삭개오죠. 정말 우리는 삭개오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과거의 삶은 어찌되었든지 간에 예수를 만났어요. 주님을 만났어요. 주님의 은혜, 주님의 환대를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마음에 감동이 되고 그 은혜를 알았다면 그 은혜를 갚는 거죠. 그게 뭐요? 가난한 자들. 긍휼을 여기. 오늘도 긍휼을 필요로 하는 자. 오늘도 고통 가운데 절망 중에 살아가는 자를 돌보고 섬기고 도와주는 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환대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윗은 정말 우리 모두가 본받아야 할 휴머니스트인 거죠. 정말 하나님의 휴머니스트인 거죠. 하나님의 인간주의자인 거죠. 여러분 로마의 백부장이 그랬잖아요. 지배자가 피지배자를 사랑해요. 그가 병이 들어 죽어가요. 그를 치료해줘요. 그의 생명을 위해서 주님을 찾아가요. 그리고 그의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의 집을, 성전을, 회당을 지어줘요. 그리고 로마의 압제 속에서 헐벗은 자들을 오늘 하루를 힘겹게 사는 자들을 위해 구제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휴머니즘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인간주의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은 모든 정치적인 부담과 압박과 그런 위기를 떠안고 정말 원수의 후손을 자식으로 대해서 자신의 상에 먹게 하며 그의 선조들이 그의 할아버지가 아버지가 누렸던 모든 재산과 땅을 영화를 다시 돌려줘요. 회복시켜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이러한 은혜가 은총이 있기를 기도하고 이 나라 대한민국 대선이 끝난 이 나라 이 민족의 이러한 은혜를 통하여서 통합과 화합과 하나가 되는 정말 안정을 이루어서 경제가 흥하는 역사를 만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의 마음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았습니다.